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최고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은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예비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언약적으로 해석하고 언약적으로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요, 똑똑하면서 악한 자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은 나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맞는 얘기, 또 자극적인 얘기를 끄집어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걸 보고 물타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권력자들을 보면은 이런 짓을 많이 행하죠. 간단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 당시에도 똑똑하면서 악한 자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물론 반대로 똑똑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 악하면서 똑똑한 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방해하면서 또 제자들을 낙심시키면서 그들의 이권을 취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에게도 교훈을 주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참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악함, 또 나의 틀린 동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최고 관심사예요. 자, 1번, 2번, 3번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유일한 복음, 기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전도.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끊임없이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간단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놓고 그리스도께 당신 인기가 많아져서 우리의 기득권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번에 1번 보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들 배후에 실제로 사단이 역사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 뭘 요청했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바리새인도 받고 사두개인들도 받습니다. 근데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근데 그냥 표적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단도 귀신도 예수님이 행했던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단, 이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만큼 예수님을 귀신 들린 영매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겁니다. 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그걸 하늘에서 온 표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죠. 아니,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치유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건 땅의 표적이라. 황당하죠. 근데 하늘을 보시면 하늘에서 때려주는 이제 만나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이런. 또 뭐 이 사무엘 시대의 뭐 우레 사건. 그래가지고 이 적군을 물리치는 사건. 엘리야 때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핥아버렸다 했잖아요. 이런 거. 그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봐라,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렇다고 만약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이들이 믿을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걸 봤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긴다고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공격할 핑계를 찾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분 창조자잖아요. 아니, 거지가 지나가는 재벌한테 네가 부자인 거 증거 대봐. 그 거지한테 내가 왜 그 증거를 댑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통 언제 행했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했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악한 자들의 동기를, 이들의 시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 4절에서 1번에 2번이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표적이 아니고요, 시대의 표적.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그래가지고 시대라는 것을 여기는 카이로는 단어를 쓰는데요, 과거에서 딱 이렇게 미래로 넘어오는 특정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대의 표적 하면은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오는 그 중요한 시점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더 좋아지는 세상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그 시점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증거. 그걸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있는 세례 요한도 증언을 했고요. 이스라엘 전방에 걸쳐서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만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충분한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사실 못 알아듣는 얘기죠.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뭐 쉽게 알잖아, 그죠? 3일 동안 이 큰 이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고래라기보다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3일 만에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그거를 얘기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딱 들어도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요,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창세기 3장의 사건, 사단, 죄, 우리는 이 운명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그리스도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된 것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요,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느낌을 갖거냐 하니까 시시하다는 느낌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심오하게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아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부터 시작해서요.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그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았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디테일 없이요.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달린 강도 한 명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에 대한 지식, 정보 많이 아는 것은 절대로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손해로 만드는 경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 하찮은 것으로, 시시한 것으로, 수준 낮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신자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느냐?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게 신약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는데 도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제가 예수님이 요즘 내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내가 마음에 와닿던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요, 딴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 얘기하면서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고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고
다만 예수님처럼 할 수는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더 큰 표적도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 역사하면 가능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간단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렇죠?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대한 지식과 어쩌면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모습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서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는 능력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말로 현혹시키면 안 된다. 재밌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거나 사실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 설교 들으면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메시지 들어도 답답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관심사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메신저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의 전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뭐 따지고 그런 사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 주겠냐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관계 맺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바울도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심플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내한테는 증거고 그것이 내한테는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번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 했죠.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까 내가 지금 무슨 빵이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거 너 못 봤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못 봤냐. 이러니까 이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모세의 율법을 달달이 외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지혜와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끔씩 필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은 생명 살릴 능력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 관심사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시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에레미야 같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원래 이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좀 다른 포인트를 볼 필요 있어요. 베드로가 본인도 모르게 어떤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뜻을 제대로 알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니까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어쩌면 동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체질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어쩌면 틀린 사상이 고쳐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오늘 읽었죠?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번에 3번이죠. 천국 열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십자가와 부활이 오직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증거해야 될 유일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은, 그 고백을 하는 그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땅에서 매야 돼요. 그죠? 땅에서 풀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복음을 확인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죠? 사도가 사실상 뭔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구약에 통달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른 그 사도들은요, 사실상 성경 잘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이 배운 것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철저하게 봤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마다 떡을 떼면 성찬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또 기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놓고 십자가 부활을 또 기념하고, 그 부분에서 또 같이 포럼 나와요.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교회가 부흥되어 있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기도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교회는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요, 증거 주겠다고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아니, 기도를 해야지 천국 열쇠가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를 안 하는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땅에서 안 푸는데 왜 풉니까? 아니, 땅에서 매질 않는데 하늘에서 왜 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네가 왜 근심하냐? 뭘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 그거보다 귀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그걸 매야지 하늘에서 매이고, 그걸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 응답이 여기서 시작된 거고, 모든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부활을 유일한 복음으로, 유일한 능력으로 붙잡은 자는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 기도라고 한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언약 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생명 살리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그때서 비로소 나타났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3번 2번이죠.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강하게 책망하죠. 뭐라고 나오니까 22절에 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본인도 모르는 동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지만 자기가 예수님 옆에서 뭐라도 얻어먹고 혜택도 누리고 건세도 부릴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 육신적인 머리를 갖고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드러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다고 바로 이 얘기가 나온 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로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만 실제로 이 모습은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한테. 예수님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요. 대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단어, 많은 지식, 많은 언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해도요,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요 복음의 능력은 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주 기본적인 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너무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기도하는 거, 내 언어 머리 구조가 복잡하면 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내 머리 구조가 복잡하지 않는데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머리 구조가 단순하다 그러면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기 복잡하게 기도했건 간에 십자가 부활이 강조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을 얘기했던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와 부활을 약화시킬 때 내한테 다른 유신적인 유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손해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자, 이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갑자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고리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핍박받을 일입니까? 그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겁니까? 제일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확신이 없다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복음 외에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이걸 하다 보면은요, 이게 중요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무조건 나가 전도하고 뭐 선교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먹든지 마든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라 이 말이잖아요. 문제는
급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생각 외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급한 일. 그 다음에 내 생각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전도와 선교,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 그게 약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 딴 거 아닙니다. 그죠? 십자가를 싫어하는 게 꼭 고난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십자가 부활 외에는, 전도와 선교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실수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배 드릴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질문거리를 많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꼭 거기 맞다기보다는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질문거리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거리도 있지만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질문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복음에 유익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은 우리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선택할 거리를 줍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두라. 그죠? 내가 어떻게 성경 찾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민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답할까?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거나 성경을 꿰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강단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5절에 뭐라고 얘기 나왔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건 핍박과 관련된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손해 볼 일들, 심지어 핍박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6절에 뭡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못 듣고 못 들으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에스겔 말씀처럼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조금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내 생각, 내 고집, 내 사상 있을 수 있다. 그거 부인해라. 그죠? 핍박 감당해라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죽기 전에 본다. 이 말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 2000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인데 다 죽었는데 뭐 그때 사람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을 통해서 귀신 쫓아낸 것을 보면서 성령으로 역사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왕권입니다.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조금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강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생각보다 나이가 들수록요,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전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인류 역사상 똑똑한 사람이 쓰임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경우가 수백 배 많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어도 단순해야 돼요. 복음의 은혜는 단순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강조가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땅에서 패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증거 주십니다. 그죠? 이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그러려니, 이런 문제 벌어지면 그냥 그러려니, 저런 문제 벌어지면 또 그냥 그러려니. 그러나 십자가 부활만큼은 눈 부릅뜨고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